오늘 부활은 논쟁거리가 아니라 간증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또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다들 두려워하는 것이죠.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예컨대 밤에 희끗희끗한 물체가 눈앞에 서성거리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금방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지요. 우리는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고를 하지는 않을지, 내가 큰 실수를 하지는 않을지, 또는 죽을 병에 걸리지는 않을지, 이 사업이 혹시 망하지는 않을지,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밀폐된 공간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두려운 감정부터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 나한테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지, 피해를 주지는 않을지 하는 두려운 감정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종교가 발생하고 또 미신이 생기고 철학이나 과학이나 또는 기술이 발전한 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지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그러한 문명과 기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죽음은 인간이 영원히 정복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병원은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인간의 모든 과학과 기술과 지식이 다 모여있는 곳이 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영안실이 있고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과학과 지식으로는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 남자가 무서운 맹수를 피해서 우물 속에 뛰어들어갔어요. 마침 그 우물 속에 넝쿨이 있어서 그 넝쿨 줄기를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넝쿨을 생쥐가 갉아먹어서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 남자는 넝쿨에서 떨어지는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무서운 맹수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넝쿨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와 미신과 철학과 사상과 과학과 물질을 뜻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한 미신이나 철학이나 과학과 물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나 넝쿨을 갉아먹듯이 불확실한 운명은 인간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일순간에 파괴시킵니다. 인간은 자신이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런 미신에서 또는 이념에서 물질에서 어리석은 만족감을 느끼며 한순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지식과 문명으로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다른 어떤 대체 만족으로도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음을 직접 경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두고 히브리 기자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천사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 사시면서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아프고 병들기도 하셨고 배고프기도 하셨고 결국 죽음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또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의를 선포하시기도 하고 또 연약한 인생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함이란 겁니다. 그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다. 에서 그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되신 것은 죽음을 통과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풀어놓아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선하고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준 그런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준 그런 위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만약 부활과 영생을 믿지 못하고 단지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돈 들여서 제도 마음대로 못 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해서 돈 조금 더 많이 벌고 출세해서 적당히 제도 짓고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란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 그 씨를 받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손해를 보고서라도 때로는 핍박을 받지만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치열한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단지 이 땅을 살면서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현세적인 삶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부활을 믿은 건 아닙니다. 그들은 의롭게 살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만이 부활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증명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또 헬레니즘 문명의 뿌리를 둔
플라톤주의자들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영혼만 부활하지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법 그럴싸하죠? 사람이 몸은 부활할 수는 없지만 영혼만 부활한다. 하지만 이건 그렇게 돼버리면 천국은 영적인 의미로만 남게 될 뿐이지 실제하는 곳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교회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부활과 천국을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저 상징적인 의미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실제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고 무덤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새 찬송가가 이제 나오면서 기존의 찬송가 가사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사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였는데 지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내 주여 내 마음을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로 가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례식 할 때마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냥 주구장창 옛날에 불렀던 가사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천국은 실제하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가는 그런 상징적인 곳이 아니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저 천국에 들어가서 두 발로 서고 이 두 발로 걷고 뛰고 달리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상으로만 가고 마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세기경에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지식인들이 모이면 수시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1세기 초대교회에는 부활에 관한 논쟁이 전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은 전혀 논쟁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문이나 썰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부활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간증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그 40일 기간 동안에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부활하신 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발의 못자국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때 의심 많던 도마에게는 네 손으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직접 한번 넣어보아라 하고 하셔서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죠. 그 후에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는 감람산에서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대화를 나누었던 제자들에게 부활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산채로 불에 불태워져서 죽기도 하고 몸에 껍질을 벗겨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딱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많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부활을 전하고 다닌 걸까요? 그 말을 하면 죽임을 당할 거란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닌 걸까요? 그들이 본 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논쟁의 대상도 아니고 타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소문이거나 아니면 내 상상이나 내 의견이라면 논쟁을 할 수도 있고 양보를 할 수도 있고 타협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실은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은 오늘날 믿음이 약한 우리들처럼 부활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말만 많은 사람들처럼 영혼으로만 부활하는가 아니면 몸으로도 부활하는가 하는 논쟁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하는 사명의 문제였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니자 공회에서 그들을 체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옛자도 입에 담지 말라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직접 보고 직접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실제 살아가는 걸 보면 안 믿는 사람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내 죄가 못 박아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그래서 예전에 없던 삶, 변화된 삶, 거룩한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있으면 그 한 알만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씨앗이 떨어져서 죽게 되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한국의 예술영화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임권택 감독님 있잖아요. 서편제를 만든 감독인데 저는 이분이 만든 영화 중에 개인적으로는 축제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축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어린 손녀딸이 할머니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왜 자꾸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이 손녀딸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는 너는 왜 자꾸 키가 커지는 거니? 그러자 손녀딸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건 할머니가 너한테 키를 주기 때문이야. 그래서 할머니는 자꾸 작아지고 너는 자꾸 커지는 거란다. 이야기를 듣고 손녀딸이 이해가 된다는 듯이 빙그레 웃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새로운 부활을 맞이한다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써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열매로 자라나는데 꼭 필요한 걸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어릴 적 여름방학이 되면 저희 외할머니가 살던 시골 동네로 가서 외할머니 집에서 며칠을 보내곤 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도 시골이지만 저희 외할머니가 사시던 곳은 시골 중에 진짜 상시골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창원의 두대라는 곳에서 한참을 더 들어가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외할머니는 어린 외손주가 온다고요, 매일 강정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꽃감을 미리 말려놨다가 하루에 하나씩 빼서 저에게 먹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영악하게 어머니보다 할머니가 훨씬 더 만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땡깡도 부리고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런데도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없었어요. 시켜 먹고 싶다고 하면
쌀로 식혜 만들어서 바로 먹여주시고, 읍내 나가고 싶다고 하면 제 손을 잡고 읍내 나가주셨어요. 그렇다가 지겹다고 집에 가자고 하면 제가 칭얼거리면 저를 업고 집에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방에만 늘 앉아 계셨지만 손재주가 비상한 분이라 못 만드는 게 없었어요. 제가 연 갖고 싶다고 하면 대나무로 엮어서 금방 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활을 쏘고 싶다고 하면 나무와 대나무로 활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냇가에 배를 띄우고 싶다 그러면 나무로 금방 뚝딱뚝딱 해서 나무 배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외손주라고 하면 끔뻑 죽는 할아버지 할머니였지만 딱 한 가지 제가 싫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노인네 냄새였습니다. 왠지 구리고 꾸릿꾸릿한 냄새 때문에 할머니가 가까이 오면 일부러 멀리 도망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안아보려고 하면 멀찌감치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외할머니 때문입니다. 외할머니가 오랫동안 미나리 깡을 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놓았던 그 통장을 저에게 헌금해 주셨어요. 그걸 종자시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5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산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임종을 하셨는데 그때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던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할머니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어릴 적에 그렇게 싫어서 도망다녔던 그 냄새가 또 나는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 겁니다. 저희 할머님은 정말 거짓말같이 무취에 가까울 정도로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95세로 죽음을 맞이하셨던 제 외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몸의 채취까지도 주고 가신 겁니다. 그때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이란 게 주다가 더 줄 것이 없으면 그게 죽음이구나. 우리는 한 세대를 살다가 죽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젊음이 내 공로가 아니듯이 늙는다는 것은 내 잘못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입니다. 누구도 그 운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었으나 살아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떠났으나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 떠나갈 때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주실 수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공허하고 무의미일 뿐인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너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줍시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있으면 그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한 만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한 만큼 우리 다음 세가 부흥하고 축복받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실패를 만났다고 인생이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은혜와 축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지나가면 반드시 부활과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은 부활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되 부끄럽게 믿지 말고 당당하게 믿읍시다. 품위 있게 믿읍시다. 멋있게 예수 믿읍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